그래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무한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아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중등부 헌신 예배잖아요. 오늘 우리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이렇게 다 오셔서 귀한 찬송 드렸는데 우리 중등부가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할 때 우리 중등부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호도파이를 다 주신다고 하는데 한 200명분 정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오후 예배 때 200명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은 진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진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이제일 교회. 믿습니까?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요새 막 너무 가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서 진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봉독했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길게 전도를 하지를 못했어요. 여기 보니까 3주 정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1일 정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하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귀부인들도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시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등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이 바울과 실라를 다 이제 잡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나타나니까 조폭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의 복음을 받아들인 무리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제 베레아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짧은 전도 시간이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로는 이제 실라를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요 이제 데살로니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어떻게 편지를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불과 1년이 안 됐지만 그 1년이 안 된 그 교회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요새 개척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참 개척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옛날에는 천막을 짓고 뭐 주의 종이 목사님이 쥐 하면서 기도해야죠. 그 천막을 져도 교회만 십자가만 세워도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요새는 개척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100교회 중에 한 95교회는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리고 3교회는 현상 유지를 하고 2교회만 한 부흥이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 보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던 무리들이 1년도 안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졌다는 것.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의 말함은,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데살로니 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랑은요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행복 아카데미 반이 있어요. 물론 성도님들도 다 이게 아카데미 반이 다 있어서 목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근데 우리 교육자는 수요일 날 2시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숙제하는 거야 뭐 여기저기에서 뭐 도와주니까 해요. 또 감사하게 성경 구절 2절이면은 손을 안 써도 이게 컴퓨터로 해서 이게 책에 붙이면 되고, 한 절은 이제 수기를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보면 꼭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저는 뭐 평상시에 집사람 눈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도 자주 해줘요. 하루 일주일에 못해도 2번은 하고, 또 빨래도요 제가 선수예요. 세탁기에 딱 이 하얀 빨래만 딱 넣고, 검은 빨래 한번 넣어버리면 집사람한테 혼나니까 검은 빨래도 분류를 해가지고 하얀 빨래를 집어넣어서 하얀 빨래도 빨고, 검은 빨래는 나중에 또 빨고, 거기다 섬유유연제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이거를 또 그냥 두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빨래에다가 또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수건을 너무나 잘 접어요. 그래서 수건을 탁탁탁탁탁 이렇게 빨래거리에서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빼서 이제 개켜야잖아요. 그러면은 딱 착착착 해가지고 딱 각이 나오게끔 제가 잘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수건 거들 일 있으면 여보 냅둬 내가 할게. 그러면서 딱 너무 재밌어. 각이 딱딱딱 펴서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면 그 욕실에다가 딱 애들 방 욕실에다 딱 집어넣고 우리 욕실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거 보면 너무 뿌듯해요. 또 어저께 집사람이, 제가 어저께 저기 갔다 왔잖아요. 목자일포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 설거지 해주기가 있어서 제가 그 일주일에 2번을 하잖아요. 꼭. 그런데 어저께 집사람이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여보, 쉬고 있어요. 내가 설거지 할게. 그리고 있는 설거지 다 가지고 오라고. 내가 다 설거지 할게. 이제는요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걱정되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설거지하고 빨래는 내가 다 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요. 맡길까 봐. 그런데 그냥 해주니까 나중에 뿌듯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 아카데미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학기 이제 끝나고 또 2학기 시작하면 또 1학기를 또 이렇게 또 모집을 하면은 안 하시는 분들 하세요. 숙제 어려운 거 없어요. 요절 어려운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래. 하다 보면 그 숙제가 있는데 그게 다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정말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자식들의 발을 씻겨줘야 된대요. 저 그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을 안 해줬어요. 제가 아내를 등은 밀어줬어도 제가 발을 한 번 안 시켜줬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 미션을
이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숙제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다 뭐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말로만 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는 말로는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실 때 껌 한 통이라도 사오시고 초콜릿 하나도 사오셔가지고 옆 사람한테 하나 주면 옆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표현 중에 여러 가지도 좋지, 그러나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요, 자녀들한테 용돈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뭐 자부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용돈을 많이 주는 것, 이게 아닌 거예요.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정말 훌륭한 종이 되어달라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교회, 아니 세계 열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 뭐 큰 공룡, 뭐 게임기, 뭐 핸드폰, 뭐 현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등부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받아,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사회의 2시간 3시간 하면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 다른 거는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쓰게 하신,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를 잊지 않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했습니다. 또 한번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기억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것이 잘 이루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세 가지 칭찬, 믿음, 소망.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그리고 소망,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소망, 우리 위잘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시키겠다는 확실한 소망, 이런 소망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줬느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의 교회로 단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믿고 나가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면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은요, 저는 이 능력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아요. 듀나미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요, 큰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못할 것이 없는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새롭게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하지 마세요. 연약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로 나오는 그 말로 내가 상처를 받는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6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본받을 분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본받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본받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성도들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밭에 뿜고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라 하면 여러분 사랑하시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야,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 너희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보면은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을 만큼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탁탁탁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퍼졌다는 얘기예요. 사방팔방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이기에 힘쓰고요, 모였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요새 사탄이 교회에 막 들어와요. 뭔지 아세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소리가 천하를 후련하고 있어요. 말씀에 은혜의 단비가 막 내리려고 이제 막 여기까지 막 올라그러면 갑자기 막 옆에서 띵띠리띵띵띵 이러면서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오다가 그쳐버려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일보 세미나, 목자일보가 리더자 아니에요. 리더자 그 목자일보 세미나 중에서도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데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무의식이 없어. 그리고 또 실수로요, 진동으로 못 넣고 무음으로 못 넣을 수도 있어요. 실수로. 그러면 어떻게 빨리 꺼야지. 그런데 거기다가 놓고 전화를 달면서 이거 어쩌니 저러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전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교제하고 이웃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우리 교회가 상정하려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이번에 감사한 게요, 봄소풍을 2007년도에 하고서 이번 2017년도에 했어요. 몇 년 만에 했습니까? 10년 만에 했어요. 내심 걱정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물론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겠죠. 비가 오면 어떠나, 바람이 불면 어떠나. 근데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산부 예배 드리고 다 가버릴까 봐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한 이 인원 개수를 다 해보니까 한 300명 이상이 남아서 그 잔치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밥만 먹고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끝까지 남은 분을 계수해 봤더니 213명이 남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참 훌륭하다. 그리고 도시락도 맛있는 음식도요, 너무나 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헤세드죠? 헤세드 옷을 딱 입으시고 그 생수를 다 다니면서 한 병씩 다 이렇게 성도들을 준 거 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 나갈 때에, 자율적으로 움직일 때에 교회가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막 시켜서 하는 거, 시키는 사람도 막 짜증나요. 시키는 사람도. 여러분들 다 성년이잖아요. 집에 가면 가장이고 다 어머니고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러면 솔직히 속마음의 기분이 나쁘겠죠. 안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 모여요. 다 모여서 헌신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도 움직이지 않아요.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지금 상태로 만족을 느끼고 지내면 교회는 딱딱하고 건조한 분위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안수리 입사님들 모이십시오. 그럼 다 모여야지. 안수리 입사님들이. 안수리 입사님들 그냥 안수리 입사님들이 아니에요. 기름 부어 세운 분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그 그물망을 쳤어요. 그물망을 칠 때 저는 젊으신 분이 올 줄 알았는데 그 높은 꼭대기로 올라갈 때 저기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거기를. 그러니까 나머 집사님이 내려오시라고,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올라가셔서 그걸 다 해놨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죠. 내일 너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신앙도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어붙은 물건을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어붙은 거, 이렇게 여름에 보면은 뭐 얼음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떼어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손으로 막 떼어버리면 이 얼음이 제대로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녹여야죠. 녹여야지. 겉표면을 녹여야 잘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어붙었던 우리 이 마음을 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분리가 돼서 얼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인 행복 아카데미가 한 구석 한 구석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두를 것이 아니죠.
시간이 걸려도요, 이것이 한 번 시동이 걸리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눈 깜짝할 시간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보다 내면의 변화와 성장이 치중하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4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것이 바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 바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교제할 때에 정말로 우리 우이제일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 동기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16명에서 한 17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그 모임 동기들 중에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복음성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복음성가도 계시고, 복음성가 가수도 계시고, 뭐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큰 교회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다방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개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도시에다 개척하면 된다. 그리고 개척할 때도 삐까뻔쩍하게 개척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삐까뻔쩍하게 개척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신도시에 들어가면 이게 돈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산에다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큰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거 들어가서 임대로 하려면 얼마나 줘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너무나 이 건물이 좋아서. 그랬더니 54평, 70평 이 두 개를 이제 줄 수 있대요. 이 두 개를. 그럼 얼마입니까? 이제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얼마입니까? 얼마면 됩니까? 그랬더니 보증금 1억에 한 달에 38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걸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참 장난이 아니구나. 보증금도 1억이고 월 380만 원이면 그 상가값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정말 비싼 상가죠. 그렇게 좋은 장소에다가 개척한다고요? 그냥 개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내면의 부실한 교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알맹이 없는 열매가 될 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중심을 잃고 힘이 약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막 정치색을 띠고 있어요. 이러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을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교육, 행사, 모임 등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가 임재할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 프로그램은 허수아비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말씀에 너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마음에 심지에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불을 지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정말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시고 여러분 사역할 때도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되어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자식들을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빠지면 교회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의 교회가 성장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그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했다면요, 사도 바울은 춤이라도 한바탕 췄을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우리 의제일 교회도요, 사랑이 막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막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을 할 때 불이 막 임하는 것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아마 우리 목사님 덩실덩실 춤추실 거예요. 그렇죠? 막 교회를 다니면서 춤추실 거예요. 여기 여러분 현수막 붙어 있죠? 교구별 기쁨의 찬양대회가 6월 4일 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졌는지. 그러므로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보면은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소문이 안 퍼질래야 안 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뭐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목사님이 그냥 시키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마음에는 우러나지 않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전도는 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내가 변하면요, 안 믿는 남편이 있다고 하면요,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돼요. 변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을, 변화된 여러분을 봤을 때요, 야, 교회 갔더니 우리 엄마가 바뀌어졌어. 이러면서 야, 그 교회가 정말 뭐가 있구나 싶어서 교회 궁금해서라도 나올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북에서부터 남까지 소문이 난 것처럼 바로 우리 의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요, 이 의동뿐만 아니라 강북구뿐만 아니라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 일대에 가장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후를 생각하시고 20년 후를 생각하세요. 막 의제일교회 성도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고 내 자신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름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알려면 우이제일교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알려면 우이제일교회 성도들과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매일 웃으면서 소망과 꿈을 꾸며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이제일교회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려 보십시오. 이런 소문이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제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처음에 사도행전에 봤을 때 정말 이런 곳에서 조폭들이 날리고 유대인들이 판치는 이런 곳에서, 이런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나올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전한 그 복음이, 그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사람들 마음밭에 불붙듯이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처럼 저는 우리 우이제일 교회가 바로 이렇게 더 크게 부흥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가 부흥이 되면요, 여러분 가정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진정한 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짜 교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